지난주에는 말씀의 언약 가진 자라는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속에서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우리가 복음 속에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요. 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가를 확인을 할 때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여정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또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루살렘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까지 하지 말라. 내가 성소에 시작하지 아니하리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니라. 여러 늙은이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이마에 표를 또 그려 나가는, 표시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우상숭배한 사람인지 우상숭배하지 안 하는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이고 또 이 시대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또 렘넌트로 하는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다면은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에 바로 준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서론에 보면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7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현장을 보고 탄식했다는 말은 사탄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 빠진 창세기 3장의 현장을 보면서 애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듯이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이 현장을 애통한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서 재앙의 날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인을 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창세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들로 나가는 그 가인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표를 준다.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보호의 입장에서 표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의 먹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가족과 또 개인을 보호하는, 그래서 6월절에 이 비밀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그럴 때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게 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제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구별된 표를 받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장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2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5장 11절에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아들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의 표된 증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를 주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구분을 딱 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우리가 딱 눈을 돌린다면은 전도 현장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증거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4절과 6절과 11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 늙은이부터 아이까지 여자까지 뭡니까? 그에게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회하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론을 좀 봐야 될 게 요즘 메시지 가운데 메시지 흐름이 말씀의 흐름이 계속 영적 집중이다 또 영적 서밋이다 또 집중이다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1대지, 2대지, 3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되 먼저 서론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만이 전체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단어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무엇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에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이 속에서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뭐가 안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에 대한 제목이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나의 현장에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나의 영적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됐을 경우.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뭐 하느냐? 날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준비할 게. 그게 뭐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힘을 얻는 비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모르는 보좌의 이 비밀을 누리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불신자가 모르는 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적 시스템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확인을 합니다. 어떤 확인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 이걸 늘 확인을 합니다. 이걸 확인을 하면서 이걸 계속 누리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힘을 얻는, 그래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합니다. 이거는 내 사업장에
내 직장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우리 자녀의 모든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 현장에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모든 현장에 앞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 그럼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오늘의 말씀이 딱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시카말의 이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접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속에서 나의 현장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상태가 분열된 상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분산된 그런 상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뭔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중독의 상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에스겔에게 그 서기관을 통해서 표를 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질 때, 쉽게 말해서 오늘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뭡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전도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을 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죠. 이게 딱 되어져 있으면은 우리에게 뭐 전도는 아니어도 영접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남들이 쭉 연결됩니다. 만남이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딱 되어지면.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고 반응하는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예비된 자를 만나면은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을 때 만남이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예배된 영혼을 붙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자, 이 사람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금 붐이라고 볼 수 있는 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 지난주였죠. 27절, 28절 이걸 성구를 기록하고 우리 카톡에 올리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돼야 될 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영적 상태가 준비된 전도자에게 붙이십니다. 준비된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을 캠프 전도학교에서는 영적 상태를 높여주는 미션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자와 조장, 조원이 한 시스템이 되어 이것을 확인하고 올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락방에는 무속인 500여 명이 넘게 돌아왔죠.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개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개인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현장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확인하실 게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복음인가? 그럼 나는 영적 시스템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 매일마다 말씀, 기도, 전도의 이 흐름 속에 내가 계속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이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내가 이 시스템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것. 이 속에 있다면 뭡니까? 분명히 이런 개인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와 현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들이 저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고시촌 옆에 가면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인데요. 어제 우리 청소년들이 그 현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와서 포럼한 내용, 저는 이제 유빈이가 갔기 때문에 유빈을 통해 잠깐 들었습니다. 4명이 한 무속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학생들이다. 어떻게 해서 무속인이 되었는지를 듣고 싶다 해서 만난 거예요. 그분 하신다는 말,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이제 3자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본인은 신학교를 다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느냐? 나는 교회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포럼을 딱 들으면서 첫 번째, 성경 66권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안에 숨겨진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신학교까지 나왔다는 것은 성경을 지식으로 알았지 영적인 그 깊이를 모르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사탄의 주는 그 환상과 또 보이지 않는 환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속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그분뿐만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무속인들의 그 현장에는 교회 10년, 20년 다녔던 분들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녔던 분들도 기본으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법당 위에다가 성경책 올려놓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사람들이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요, 이게 자꾸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는 창세기 3장 이 문제로 말미암아 원죄 가운데 또 이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이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뭡니까? 사탄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우는 교회만이라도 정말로 원색적인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세우는 교회를 다녔던 분이 다른 현장에 가서 무속인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완전히 목회자가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시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이미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세상 지식에, 세상의 것에 우리는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뭡니까? 이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평신도의 3오늘입니다. 평신도의 3오늘.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5분 이상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 조금만 눈을 좀 돌리시면요, 그 여원교회에서 핵심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오면은요, 전도의 많은 자료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소중한 너에게라는 소책자를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뭐 한 권에 2,500원 하니까 그걸 제 가방에 항상 놓고 다녀요. 포장은 안 했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책을 줍니다. 자, 모든 사람, 모든 만나는 장소에서 5분 이상 사람을 만났다.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한번 전달해 보시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본다든지. 그러면서 뭡니까? 이 속에서 중요한 영접이 되어질 수 있는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주 교회에 인도되는 그런 역사가 300명의 명단을 놓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 3,000명의 그런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느냐? 준비하셔야 된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료를 딱 준비하고 계시다가 딱 선물로 줘보시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선물 주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전달하는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러분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그 책을 사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영접운동이 일어나는데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5기초입니다. 5기초를 하는데 뭐 하느냐? 중요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스템이 뭐냐? 바로 다락방에서 지교회입니다. 한 사람을 영접했다면 그 다음에 개인 양육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지역 다락방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대학은 쉽게 말해서 회당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그리고 공단은 오네시모, 중요한 현장에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뭐가 있느냐? 무속인 만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보셨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에 등록된 무속인만 20만,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그 응답 따라 나오는 게 바로 20가지입니다. 제가 한때 그 무속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계속 올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그 사이트에 계속 올린 거예요, 메시지를. 뭐 하나님 얘기도 안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단어 다 빼고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올리다가 그 이제 복음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불신자 상태 복음 빼고 상태만 쭉 얘기했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복음 얘기 딱 하니까는 댓글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신성한 곳입니다. 댓글 달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태 띄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댓글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현장을 바라보기 이전에, 가기 전에 이걸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은 평신도들이 가야 할 현장이요, 평신도들이 응답받을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교역자입니다. 교역자들은 눈을 뜨고 보면 현장의 장군들처럼 소중합니다. 그러면은 부교역자의 삶 오늘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사도행전 16장에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터닝포인트의 현장이 바로 부교역자들의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에베소 중심의 치유사역이 일어나고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일에 부교역자들이 삼원을 그래서 문화전도하는 것이다. 삼원을 계속 하고 있다면 이런 문이 계속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세상 지도자들을 만나는 그런 문이 계속 열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237 나라 다민족입니다.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삼원을. 평신도의 삼원을, 교역자의 삼원을. 자, 그렇다면은 목회자의 삼원을. 목회자의 삼원을이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올바른 신학생 키우기 위해서 RTS를 넣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자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도자들, 현장을 정말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를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RTS입니다. 총신이죠. 그리고 RU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도자를 살려야 되는 그런 현장이 바로 RU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나갈 게 237 나라 다민족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같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가 남긴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후대까지 복음 문화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 분열 왕국 이전에 지어진 성전, 그리고 뭡니까? 포로에 잡혀간 이후에 돌아와서 바로 회복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제2 성전을 헐고 정치적으로 다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에서 후손입니다. 헤롯이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에 무마하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 인기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삼원을이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성전, 삼원을이 없는 성전이다. 그래서 237 나라 올 수 없는 성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동전 바꾸는 성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향해서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이방인의 뜰, 어린이의 뜰인데 여기서 장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역으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품고 애통하는 자,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아침에, 낮에, 밤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낮에는 뭐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24시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여러분이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뭐냐? 쉽게 말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낮에, 밤에 중요한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마음에 품고 또 애통하는 자의 이 응답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의 이 비밀을 오늘을 가지고 실제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해 나가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